오늘 저는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저희들이 보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자신이 꾼 꿈의 정확한 내용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바로 의미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꿈과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내어놓으라고 말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이 꾼 꿈은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경노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관념에는 나라의 정말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나 세계 역사의 흐름을 신들이 꿈을 통하여서 미리 알려준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꿈에 대한 해석, 해몽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바벨론의 운명이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바벨론 왕이 경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왕의 시위대장, 우리로 말하면 경호 실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그런데 참 여기 표현을 보면 그가 명철하고 설교로 말로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지혜와 재치 있는 말로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더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더라도 그 속에 슬기롭고 그리고 재치 있고 때에 꼭 맞는 적절한 표현, 그것을 하는 여부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결정적인 바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말 한마디에라도 다시 말을 다듬고 또 정제하고 그리고 그 속에 덕을 바로 심고 그리고 상황에 어떻게 딱 그렇게 맞는지 그러한 표현들, 바로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죽이러 가는 그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 그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 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면 다니엘부터 먼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당사자인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바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덕스럽고 유순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상황에 적절한 재치 있는 표현이 담긴 말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흥분되었던 시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면서 바로 다니엘에게 그 모든 자초지종을 그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그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덕이 없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거나 분노를 격동시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주 덕스럽고 그리고 재치 있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마음을 오히려 달래고 누그러뜨리고 그 말 한마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 언어를 그렇게 쓴다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그러한 언어를 쓰도록 미리 연습하고 그리고 자꾸만 그러한 표현을, 정제된 표현을 쓰려고 노력할 때만이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과 해석을 준비하여 왕에게 말씀드리러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급박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그 왕의 꾼 꿈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알려주셔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와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수많은 바벨론의 다른 그러한 박사들, 그 사람들도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의 간절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그 간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대명분, 이것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마땅한 명분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앞을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쳐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이때를 놓치면 영영 다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간절함과 그들의 절박함과 그들의 열심과 사람들이 저지하면서 조용하라고 하는데도 더욱더 목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그 간절한 간구 때문이 아니라 응답의 근거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자비와 인자함에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작년 주일 설교 때, 작년이 아닙니다.
올 봄이죠. 한번 제가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거장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도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이 기도의 거장이 도대체 한 번 기도했다면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제자들이 그분의 기도 내용을 듣기 위해서 조심조심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그 내용이 싱겁고 그러나 너무나 감동적인 간구 한마디.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시간 내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그 기도의 간절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의 정당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로 응답의 바로 근거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간구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이 담고 있는 내용,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 주님, 지혜와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드러내다, 보여주다 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reveal, 하나님께서 계시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이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특별히 복음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것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의 힘과 권력으로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비단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다 근거도, 근원도, 조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당신의 능력으로 바꾸시며 이 세상 나라의 왕들, 권세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 이 놀라운 능력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 꿈에 대한 것들, 이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전달할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마치 자신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중심 주제처럼 수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치 내 권력과 이 영광이 나의 탁월한 능력에서 나온 것인 양
착각하다가 무너지는 역사가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지혜면 지혜든지 지식이면 지식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부 혹은 권력이면 권력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찬송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위기를 만난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고도 명철하고도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재치 있는 말로 덕스러운 말로 그 문제를 풀어가며 자신의 열심 있는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응답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여 덕스럽고 정제되고 지혜롭고 상황에 맞는 재치 있는 표현으로 오히려 딱딱하고 다쳤던 관계들을 풀어내며 그리고 분노하던 상대방의 심령을 잔잔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겸손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건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으로 고쳐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